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수많은 명단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명단이라는 것이 지금 살펴보면 총 모두 18가족이 언급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20개 마을에 걸쳐서 거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느비디님 사람, 그리고 여러 부차적인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총 4,260명이었는데, 그걸 여러 종까지 다 합치면 49,942명, 그러니까 거의 5만 명가량 되는 귀한 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제출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 이 명단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똑같이,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에스라서에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2장을 가보면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라고 해서 또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 그 사건을 논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게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이 종이가 남아도는 것도 아니죠. 이 당시는 종이도 아니고 양피지였습니다. 제가 직접 그 양피지 저번에 가서 우리 세계 성경 박물관인가요? 가서 직접 그 양피지 봤는데 이 정말 양 가죽이에요. 예. 거기에서 둘둘 말아서 두루마리로 있는 거기에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거를 요즘 복붙이라고 그러죠? 복사해서 붙이는. 그래서 또 우리는 이 명단을 왜 또 우리가 살펴보는, 왜 이런 반복을 하고 있을까? 한번 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몇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다른 책이 아니라 같은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이야기가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똑같이 이 책이 한 권에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일부 입으로 기억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거의 비슷한 근거를 가지고 거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로 전체를 통괄하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복을 했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좀 되게 중요한 전후 앞뒤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참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다시 쌓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성벽을 쌓은 것이 거의 52일 만에 쌓았으니까 이것은 기적에 가까웠는데, 당시 별로 기술도 없었고 능력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주변에 많은 공격과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했다는 것은 정말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서 주의 일에 힘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벽을 지은 것, 왜 지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벽을 짓고 재건하는 게 최종적인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성전을 둘러싼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전에 가장 큰 울타리가 되는데, 여러분, 예배당 잘 져놓고, 그리고 예배당 주위에 울타리 잘 져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게 절대로 아니죠. 텅텅 빈 예배당,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럽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들이 엄청 많은데, 그 예배당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관광객들입니다. 관광은 하러 가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이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심지어 영국에 전통이 있는 몇백 년 된 예배당이 팔려서 클럽으로 사용되고 이런 기사를 봤을 겁니다. 예배자가 없는 예배당은 전혀 쓸모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성벽이 완공되었었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 100여 년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0여 년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전공사 한 뭐 20년 흘러서 다 완공되고 나머지 성벽이 완공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벽 공사에 동참은 하지 않을지언정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내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자들이 누구였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고요. 리더들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냐? 귀족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들, 부유층과 더불어서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이 소위 말해서 산발랏 도비아 같은 다른 외부의 적들과 손을 잡고 느헤미야의 공사를 방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남아 있었을까?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은 4,000명 정도, 많이 봐도 4,500명 정도가 채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에 돌아온 사람이 거의 5만 명이라면 5만 명 중에 10분의 1도 예루살렘에 채 남아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성벽을 완성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도 엉망이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도 엉망이요. 또 뿐만 아니라 성전의 주위에 살고 있는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들도 거의 적으면 이거는 놔두면 나중에 그냥 점점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방에 가보면 요즘에 얼마나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 위에 연천, 제 연천 좋아하는데 가보세요. 그러면 건물들이 막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가보면은 막 체육관 같은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고 최근에는 무슨 파크 골프장도 그렇게 많이 지어놓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오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일하시는 분은 보이지도 않고요. 거의 소위 말해서 어르신들 좀 있고 그리고는 거기 놀러 오신 분들 사람이 없어요. 전 진짜 걱정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싶어요. 지금 이게 의정부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잖아요. 3, 40분은 가는 거리에도 그 모양인데 나중에 좀 벗어나서 2시간, 3시간 가는 거리에 있는 지방 어떻게 될까? 거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돈 들여갖고 무슨 지방자치제에서 그래서 관광객 유치하고 거기 마을 사람들 유치한다고 만들어놓은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거 다 빚이잖아요. 사람이 나중에 없으면은 그거 다 어떡할지 전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잘못하면은 예루살렘이 딱 그 꼴이 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느헤미야는 최종적으로 진짜 제일 중요한 걸 합니다. 어떤 건가요? 성벽을 세우는 것,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진짜 목적이죠. 예배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 사람들을 모으는 거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가장 큰 최종적인 목표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세요. 여기 좋습니다. 오시면 어떤 혜택을 주겠습니다. 요즘 지방에 가면은 애 낳고 그러면 돈 주고 하고 하는데 오죽하면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제천에 딱 갔더니 제천에 프랜카드를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어떤 프랜카드냐? 누구누구 집 둘째 탄생 축 등남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갖고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거 합니까? 무슨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걸어놓는데 그걸 마을 한복판에 걷어놨더라고요. 요즘 그 상황이거든요. 안 와요. 그래도 안 와요. 그런데 더구나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평안한 곳이 아니라 살렘, 한마디로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이건 어떤 곳이에요? 주변에 있는 산발랏, 도비와 게셈 이런 사람들이 눈을 아주 붉히고 뜨면서 이놈들 어떻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거 살펴보는 사람들이에요.
틈만 나면 와갖고 어떻게 괴롭히려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그 상황에 이 와도 안정된 미래가 보장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오겠냐고요. 있는 사람도 나갈 판인데, 그죠? 그래서 바로 느헤미야가 꺼낸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귀한 자 명단이었어요. 그럼 귀한 자 명단을 왜 꺼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짓긴 지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거 사람 어떻게 채웁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신 거죠. 족보를 꺼내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한 자 명단을 100여 년 전에 왔던 그 명단을 한번 쫙 피는 겁니다. 자, 다 모여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을 다 모아놓은 거죠. 5만 명이 아마 더 됐겠죠.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이제 흩어져서 사니까. 그러면서 1번 자 부릅니다. 1번 야 우리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뭐 아사랴 우리 맨 처음에 왔던 우리 그 리더들 딱 써봐. 딱 쓰죠. 그리고는 이제 한 명씩 불어내기 시작하는데 바로스 자손, 자 스바데아 자손 다 부릅니다. 다 세웠겠죠. 세우고. 자 그리고는 그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에스라가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 데리고 이 8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순문 앞에서 율법책을 들고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 율법책을 들고 낭독한다는 것은 사실 에스라서에서도 나오지만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이게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한마디로 10여 년 전에 도착했던 에스라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만들었고 그 사람들의 통혼을 이제 거부하고 다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1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느헤미야에 와서 그게 다시 한 번 더 크게 했는데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 1번 가문, 2번 가문, 3번 가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들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여기 왜 왔어?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 너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 땅에 바벨론에서 그냥 살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온 것 같아? 이거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에 품었던 마음들, 그 사람들이 처음에 품었던 걸음들, 그 사람이 처음에 내디뎠던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아니면 아버지를 통해서 혹은 다른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여기 왜 왔더라? 그냥 바벨론에 살 수도 있었었는데 거기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었었는데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오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 맞아 우리가 그렇게 오려고 1000km를 넘어서 걸어오고 여기 와서 그렇게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우리가 올리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시작하는 거죠. 그 자리매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주기 원했습니까? 그럼 너의 지금은 어떤 모습이야? 이런 거죠. 사람이 소명이라는 것이 있고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는 그 지금 부르신 자리에서 지금 제대로 그 사명과 소명을 다 하고 있어?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이름을 다 꺼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딥바웃 자손과 느디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 되게 재밌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는 어떤 일을 했느냐?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느디님이란 뜻이 뭐냐면 이게 나탄이라는 히브리에서 왔는데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의역을 하면 헌신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자들, 헌신된 자들이 성전을 돌보는 일에 사용됐으면 이 사람들은 뼈대 있는 가문인가 보다, 최소한 레위 지파인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올시다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 출신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이방인 출신의 느디님 사람들이요, 위에 보면요, 바로 4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쫙 나오죠.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하고 딱 나오는데 이 사람들보다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생각엔 어떻습니까? 당연히 뼈대 있는 가문의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이 성전에 위해서 봉헌된 사람들이면 당연히 와갖고 예배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사실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 별로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고 자기 기혼도 모르는, 단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봉사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었을까? 예배자들이라는 것은 이게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으로 따지면요, 우리 집안 예수 믿은 지가 이 외가 쪽으로는 6대고 또 4대고 7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말이야 무슨 신사 참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순교하신 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들 형통과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느디민 사람들이 오늘 계보의 제일 중심에 있어요. 신기하죠? 하필이면 또 레위 사람들 바로 다음에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 보면서 다른 유대 사람들, 돌아온 귀한 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조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이거밖에 안 돌아왔는데 쟤네 봐. 쟤네는 혈통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돌아왔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계통을 밟아서 소위 말해서 뼈대 있고 의리 있는 가문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성벽 공사는 완성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느헤미야가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명단을 구구절절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변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번에는 사람이 잘 안 변한다면서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못된 게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변합니다. 좋은 건 변합니다. 의미 있는 건 변해요. 선한 모습은 계속 변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에 사시니까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은 험해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어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요즘에 조금 잠시 쉬고 있어요. 또 다시 나갈 텐데 너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간호사인데 그 간호사 태움이란 거 아시죠? 막 서로 나와바리 싸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를 어떻게 이겨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도 똑같이 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웃으면서. 그러다 남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잘 변해요. 그런 건 너무 잘 변해요. 못된 건 안 변해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소명, 사명, 우리가 언제인가 싶게 이거 붙잡지 않으면 다. 오늘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부르신 그 이름. 나는 그 이름과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다시 오늘 마음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삶을 또 잘 살아내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